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로 궤도 수정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데이비드 호킨스는 자신의 책 의식혁명에서 의식 수준의 레벨을 평가하는 영성지수를 빛의 밝기로 빛의 밝기인 룩스를 통해서 분류했는데요. 그래서 기쁨은 540 룩스, 포용은 350 룩스, 용기는 200 룩스인데 비해 두려움은 100 룩스, 무기력은 50 룩스, 죄책감은 30 룩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부정적이고 레벨이 낮은 의식 수준일수록 밝기가 약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의식을 가진 사람일수록요, 얼굴 표정을 보면 굉장히 어두워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들, 죄책감 있는 사람들,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보면요, 얼굴 표정도 어두울 뿐만 아니라 삶 전체가 어두워요. 그래서요, 여러분 의식, 생각, 사고를 바꾸지 않으면 삶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지 삶이 바뀐다는 말을 과학적인 거예요.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또한 사고가 바뀌지 않으면 삶이 바뀌지 않아요. 계속 어둠 속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켓이 진행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은요, 로켓이 궤도 수정을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로켓이 궤도 수정이 필요하듯 인간의 삶에는 때로는 궤도 수정이 필요합니다. 생각과 행동과 의식을요, 궤도 수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기력하고 죄책감이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생각이 점점 어둡고 안 된다는 생각이 들 때면요, 궤도 수정을 하셔야 돼요. 궤도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결코 내 삶이 환해지지 않아요. 빛이 나지 않아요. 계속 어둠 속으로 어둡게 돼요. 여러분 의식, 생각, 행동을요 긍정적으로 궤도 수정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 삶에 점점 빛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인생이 빛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이요, 얼굴도 어둡고 인생도 어둡고 삶도 어둡고 가정도 어두워봐요. 여러분 가정이 환해져야 되고, 여러분 표정이 환해져야 되고, 여러분 삶이 환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궤도 수정이 필요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밝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이 완전히 빛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요, 빛이신 하나님 쪽으로 우리가 궤도를 수정하셔야 돼요. 하나님께로 내 인생의 궤도를 올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궤도를 하나님께로 올려놓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도는요, 내 인생의 궤도를요 하나님으로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요,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빛을 비추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요, 기도하는 자들은요 삶이 환해지고 빛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내 삶의 궤도를 하나님에게로 수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될 때 우리 인생이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실상은 기도 가장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밥 먹을 때 빼고 몇 번 기도하셨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을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중요한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 교회 한 1년만 다니면 다 알아요. 그런데 기도는 실상은 우리 삶에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기도하기 어려울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가난한 친구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 기도하는지, 누가 하나님을 찾는지, 하나님께로 궤도 수정을 하는지 그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 보면요, 자기 상태를 알면
하나님께로 계도 수정을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신드롬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예루살렘 성지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큰 병이에요. 왠지 이들은 꽤 말짱한 정신으로요 예루살렘 성지를 방문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성지를 돌다 보면요 갑자기 자신이 성경 속의 인물 엘리야나 나사로나 또한 성경 속의 베드로나 성경 속의 인물인 것처럼 착각이 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지 순례하는 동안 내가 성경 속에 나타난 인물이라고 하는데 이 질병을 겪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교회 성지 순례를 한번 가봐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병 나타나나 한번 보세요. 근데 실제적으로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예루살렘 신드롬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교회 신드롬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걸리는 병 중에 하나예요. 교회 신드롬은요 제가 만든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보면요 죄송하지만 정말 죄송하지만요 제 입장에서 보니까 자신은 그래도 괜찮다, 자신은 의롭다, 자신은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저도 상담을 많이 합니다. 상담하다 보면요 뭐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외부 교회 성도들 상담을 하다 보여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주를 섬기는가. 여러분, 그래도 자신은 좀 착하고 자신은 괜찮고 그래도 자신은 좀 낫다라고 생각해요. 혹시 여러분들 이런 병에 걸리지 않으셨나요?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보면 꽤 많아요. 예루살렘 신드롬, 교회 신드롬의 증상은요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지에 있다고 해서 내가 마치 성경 속의 인물인 것처럼,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마치 착한 것처럼, 여러분 또한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하면요 궤도 수정을 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상태를 바로 알아야 하나님께로 궤도 수정하는데요, 예수님은요 떡 세 덩을 얻으러 간 친구 집에 간 사람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한 친구가 밤에 찾아왔어요. 근데 친구가 배고픈 상태에서 찾아왔는데 자신의 집을 다 샅샅이 뒤졌는데요 이 친구를 대접할 음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네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습니다. 근데 내가 먹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사람은요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친구에게, 내 찾아온 친구에게 먹여줄 음식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자 이 친구는요 바로 궤도 수정을 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다른 사람에게로 궤도 수정하는데요, 비록 한밤중이라도요 빠르게 떡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요. 여러분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밤중에 그에게 가서라고 말씀하셨어요. 줄 쳐놓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신의 상태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밤중에라도 그에게 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나에게 없음으로 말미암아 머뭇거리지도 않았습니다. 주저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저것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없음 무능력을 깨닫게 되자 밤중이라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누굴요? 떡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궤도 수정을 하게 되자 가만히 집에 앉아 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가만히 집에 앉아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었더라면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밤중에 그에게로 갔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손에 떡 3덩이를 얻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치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요, 궤도 수정을 해야 떡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태를 알게 되면요, 자신의 상태를 알게 되면 우리는 궤도 수정을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하죠? 할 수 있는 분을 찾아야죠. 줄 수 있는 분을 찾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상태를 알기보다는 착각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예루살렘 신드롬, 교회 신드롬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영국의 소설가이자 철학자인 아이리스 머독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unselfish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unselfishing은요, 자아 벗겨내기란 말인데요, 제발 자아를 벗겨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아를 벗겨내야 비로소 자신의 본질, 자신의 실존이 보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포장지를 보고 마치 자신인 양 착각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포장지가 화려하면 할수록요, 자기 자신을요, 그 포장된 자기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포장된 자아를 벗겨봅니다. 자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돈으로 포장된 자아, 사회적 지위로 포장된 자아. 사회에서 국회의원이면요, 교회에서도 국회의원이에요. 사회에서 사장이면요, 교회에서도 사장이에요. 왜요? 사회적 지위로 포장된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학벌로 포장된 자아. 여러분, 서울대 나온 사람들은요, 이 서울대로 포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입만 열면 서울대예요. 여러분들은 서울대 안 나오셔가지고 잘 모르시겠지만 서울대 나온 사람을 한번 만나보세요. 입만 열면 서울대예요. 왜요? 서울대로 자기를 포장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포장을 잘 벗게 돼요.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선물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요, 포장지를 뜯어내야 됩니다. 포장지를 뜯어내지 않고서는 그 선물의 확실한 실존, 본질을 알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요, 내 자신을요 잘 알기 위해서는요, 내가 겉으로 포장된 자아를 벗겨내셔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포장된 것을 다 벗겨내셔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내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상태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포장된 것을 다 벗겨내보시면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는요, 사회적으로 화려한 포장지로 둘러싸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의 미국 시민권보다 더 좋은 거죠. 로마 시민권은요, 돈 가지고도 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귀중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유대사에서 최고는 바리새파들이에요. 바리새파였습니다. 그리고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가말리엘 문화생, 서울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사울이었을 때는요, 화려한 포장지로 인해서 자신의 잘난 맛대로 살아갔습니다. 항상 자신이 옳고 잘났고 대단한 것처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은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평가하는데 자기의 전부를 바쳤어요. 참 잘난 맛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요, 사회적으로 포장된 자아를 벗겨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태, 자신의 본질, 자신의 실존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상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자신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실존이 무엇인가를 만나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울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요 예수님의 궤도로 올려놓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항상 간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항상 부르짖는 사람이 됩니다. 왜요? 내 본질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는 거예요. 내 상태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도 구원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인생의 궤도를요 하나님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올려놓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갈릴리에서 한 성깔 있는 청년에 불과했어요. 그래도 조금 갈릴리에서 좀 우쭐거리던 청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자 이렇게 고백하죠. 누가복음 5장 8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베드로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 자기의 실존 본질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만만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후 사회적 포장지를 다 써내 보니까 나는 무능력하고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는요 자신의 인생 전부를 예수님의 궤도 위에 올려놔요. 여러분, 이들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인도의 간디 선생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죠. 젖은 성냥개비로 어떻게 나무에 불을 붙일 수 있겠는가. 책을 읽으면서 이거에 줄쳐놓고요 정말 많이 읽어봤어요. 묵상해봤어요. 여러분, 젖은 성냥개비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젖은 성냥개비를 아무리 불을 켜봐도 불이 붙지 않아요. 사람들은 자신의 실존이 젖은 성냥개비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굉장히 큰 불을 일으키고 엄청나고 위대한 일을 할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요 젖은 성냥개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젖은 성냥개비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가 않아요.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할 수 없음을 알게 되면요 할 수 있는 분에게 할 수 있는 분을 찾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나가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세 가지 동사가 나오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동사는요 아무것도 할 수 뿐 아니라 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자들이, 무능력하다는 것을 자신의 상태를 아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음을 알게 될 때 구하게 되고, 내가 할 수 없음을 알게 될 때요 찾게 되고, 내가 할 수 없음을 알게 될 때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문을 열어달라고 하기 때문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문을 열 수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찾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상태를요 알게 되면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에게 기도 수정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9절의 결과가 10절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가만히 있으면요 문이 열린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문을 두드리게 될 때, 내가 문을 열 수 없음을 알게 되고 문을 두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막힌 모든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가정의 문 열어주세요. 하늘 문 열어주세요.
직장의 문 열어주십니다. 자녀들의 인생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사업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 인생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에게 두드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금식 기도하라, 막 밤새도록 교회 와서 기도하라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루도 안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짧게라도 기도하라고 늘 강조하죠. 화살 기도라고. 하나님, 오늘도 내 앞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할 수 있죠?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운전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수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하늘문을 열어주셔서요. 사업의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 자녀들의 배우자의 문을 열어주세요. 결혼의 문을 열어주세요. 직장의 문을 열어주세요. 대학의 문을 열어주세요.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요, 기도하는 자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환하게 만들어주세요.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열릴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로 기도 수정합니다. 지난 주일날 군대 갔던 막내 아들이 전화가 온 거예요. 저에게. 주일날 돈이 굉장히 필요했던 거예요. 돈이 필요하니까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왜 저에게 전화했을까요? 예? 왜 저에게 전화했을까요? 엄마가 전화를 안 받는다고. 엄마 전화 좀 받으라고 저에게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왜 엄마 찾아니까 엄마가 돈 달라 이야기하려고요. 참, 그래서 우리 아들이 공부는 못해도 참 똑똑한 것 같아요. 경제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고 있어요. 아들은 자신에게 돈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PX 가고 싶은데,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엄마에게 기도 수정하는 거예요. 전화 한 통화만 딱 하면 엄마, 전화 한 통화하니까요, 바로 PX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요, 그 친한 친구들에게 전화하지 않았어요. 형들도 찾지 않았어요. 자기를 끔찍히 사랑하는 아빠도 안 찾았어요. 누구? 능력 있는 엄마. 오늘 본문에서 친구가 찾아와 먹을 것을 줄 수 없는 사람이 찾아간 사람은요, 떡 3덩이를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정말 친구에게 먹을 것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남자는요, 주변에 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밤중이라도 자신을 반갑게 맞이해 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 사람도 있었습니다. 부모도 있었을 거예요.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찾았던 사람은 조건은 딱 한 가지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누구요? 떡 3덩이를 줄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을 찾아갔던 거예요. 포인트예요, 포인트. 오늘 설교의 포인트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찾았는데요, 그리고 그쪽을 향해서 갔어요. 밤중에요, 그쪽을 향해서 갔다는 거예요. 밤중이라도 그쪽을 향해 갔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구하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 찾고 하나님에게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구해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문을 두드렸을 때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찾을 때 찾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0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이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면요 하나님께서 받게 해주시고 찾아내도록 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예수님은요, 그분이 하늘 아버지라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여러분 13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늘 아버지의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하늘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동양에서도요, 하늘은 상황에 따라 경외의 대상으로서 상황에 따라 이름을 다르게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 동양에서는 하늘의 이름이 여러 가지입니다. 푸르다고 해서 하늘을 창천이라고 불렀어요. 원기가 왕성하다고 해서 하늘을 호천이라고 불렀어요. 사랑으로 덮어주고 불쌍히 여겨준다고 해서 하늘을 민천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위로부터 아래를 감시한다고 해서 하늘에서 감시한다고 해서 하늘을 상천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임금처럼 아주 높다고 해서 하늘을 황천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동양에서도 하늘은 경외의 대상이었지만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사에서도요, 하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이라는 것은 굉장히 지극히 높으시고 전능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분이 계신 곳이 하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24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은요 하늘의 하나님이다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믿고 고백했습니다. 그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전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너 앞서 사자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너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자신의 삶 전부의 궤도를 올려놨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어둠 속에 있던 아브라함의 인생이 환한 빛의 인생, 축복의 인생으로 전환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늘 하늘의 하나님 하면서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기도했어요. 하늘이라는 것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란과 동격이에요. 느헤미야 1장 5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분은요 여호와고,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그때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그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에게 자신의 궤도 수정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인생에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빛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아버지는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능력을 알고 있다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은요 헬퍼예요. 보혜사입니다. 돕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삶을 도와주십니다. 우리 삶에 역사하십니다. 무엇보다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당당히 이길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궤도를요 하나님에게 수정했어요. 그리고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하늘의 아버지요 하면서 기도했어요.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늘의 아버지요라고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늘의 아버지요라고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위해서, 그들의 인생을 위해서 그들의 삶에 빛을 비춰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분은 하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요, 하늘 아버지요. 하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외치며 기도하면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삶을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께로 궤도 수정해요. 그러나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는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면요, 여러분 상태를 한번 보세요. 교회 신드롬에 빠지고 예루살렘 신드롬에 빠져서 자기가 굉장한 줄 살아가지 마세요. 우리의 실존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많지가 않아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인생을 살다 보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팍 막혀요. 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막힐 때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때요, 하늘 아버지를 향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 인생이 막힌 것들이 열게 해달라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자녀들하고 이야기해 보세요. 자녀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요, 자녀들이 의외로 자기 인생의 답답함을 느껴요. 여러분 10 중에 9, 8명은 그럴 거예요. 자녀들이요 의외로 답답함을 느껴요. 자기 인생이 딱 막혀있다는 느낌을 들어요. 그러면요,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보시고요, 그리고 자녀들을 안아주시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늘의 하나님이요, 우리 아들의, 우리 딸들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기도로 그 문을 열어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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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요, 답답할 때, 내가 할 수 없을 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고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사실 때도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늘 아버지요, 오늘도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를 시작하고 하나님이여, 저녁에도 오늘도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